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를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에서 2019년이죠. 2019년 1월 현재 우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표현들이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여건상 편지라고 하는 이 제한된 글, 편지를 준다, 편지를 쓴다 할 때 그 상대가 분명하고 또 편지를 쓰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읽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읽는다 해도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 옆에 사람한테 연결되는 자체도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글로 간다고 해서 그냥 다른 어느 사람 앞에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 일으켜지는, 펼쳐야 일으켜지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관계, 아주 제한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연결되던 그 글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 표현하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지칭하는 요 너희 하는 이것도요, 이 보통이 아니죠. 이 관계만 해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다. 이거 우리 지금 해도요, 이건 보통 그 어떤 사고방식, 이 표현, 뛰어넘는, 뭔가 큰 벽을 뛰어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와, 이거 함께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하고는 아주 있다라는 거하고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는 건요, 이게 달라요. 있다라는 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런지만은 알지 못하느냐는 건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너가 왜 모르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령,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걸 새롭게 표현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이 지어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에 사용하는 바울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전에도 이미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특히나 그 사도 바울은 다소라 해서 다소,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다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는 유대인으로서 그야말로 매주라고 할 수 있는 매주 단위로서 일주일 단위에서 한 번씩 반드시 출입을 하는 그 교회가 있죠. 교회가.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소라는 곳에서 지내지만은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쪽으로 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라는 곳에 출입을 하면서 왜 이 교회라는 것이 있었을까? 왜 이런 교회에 출입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사도 바울은 해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왜 이 교회를 출입하게 되는 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평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부모에게 대해서 왜 우리 부모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다소에 이래 있는 그래서 불편한 나름대로 이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왜 우리는 다소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학문은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다 보니까 배우는 게 전부 다 성전 중심이거든. 유대인들이 전통상 모든 게 성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매주 출입하면서 이걸 어정쩡하게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이 여기 적용하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현재에 있는 모든 삶의 어떤 흐름은 개인에게는요, 이와 유사한 불평이면 불평, 뭔가 자기가 지향하는 거하고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익혀져서 야 이게 가장 정석인데 가장 바른 길인데 하고 나가는 부분이요. 다 이런 사도 바울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을까?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겠어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다메섹 가는 것이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알지. 사도 바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더 심하잖아요. 근데 가룟유다의 행적은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네가 왜 그러냐 하고 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사도 바울의 고민 자체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이런 고민하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통이라 그래요. 정통. 나름대로 고민 자체가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고민인데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삐뚤어지거나 전혀 엉뚱한 것 같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나 어떤 중심을 두고 있을 때 그 바르는 걸음이 현재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가 딱 바르게 하나만 딱 집어여버리면은 그 방향 자체가 분명히 돌아질 것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한 명도요. 그걸 외면하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준비되어 왔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서 이게 바른 길이다 하고 탁 한 번만 딱 해줘버리면 그 뒤는 딱 자동적으로 탁 세팅이 되어지는 그런 요소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현재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삐뚤어진 것 같은 생활하는 것은 하는 사람들도요, 실제로 그것이 어디에서 딱 삐뚤어졌다 하는 그것만 탁 튕겨져 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사람이요 절대 손 못 대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돌아가는 어떤 뒤틀려왔던 그러면서 바르게 되어졌을 적에 반드시 그가요 고백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그 요소가 있다니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그런 기능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교회는 하면서 교회가 인격체처럼 이야기하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날 가서 네가 이러느냐 네가 이러느냐 하고 막 찾아가지는 않는 거고, 그 기능을 교회 이름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2000년의 인류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590년부터 나타난 이 교황제도로 인해서 인간들이 바라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모든 나라가 바라는 바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위치에서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그 바람들이 여러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참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 탁 건드리 빼면은 이게 바른 방향으로 딱 갈 수 있는 그런 요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요소가 590년까지 어떤 형태로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도 변화시키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일의 그 흐름을 지내오는데, 590년에 그 교회 이름으로 주어진 내용을 자기의 위치로, 자기 권력, 어떤 통치에,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방법대로 교회가 통치하려고 하던 세속에 대한 그 힘을 교회가 나타내려고 하던 그 흐름이 바로 교황제도라는, 교황제도. 큰 흐름에 있어서요, 엄청나게 잘못되어진 이 교회 흐름을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현재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현재적으로. 2012년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분하다고 우리가 얘기됩니다. 분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도 교황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분하다 하는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1년 중에서 절기를 가지고 나타내자 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냥 그들이 분해온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잘못 걸어온 것에 대해서 교회 스스로가 우리가 분하다, 또 그런 세력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요 전 인류를 향해서 속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걸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것이 되지 못하는 어떤 큰 걸림돌은 바로 교회 자체라는 게, 교회 자체. 그렇게 그런 교회를 에베소에서, 교회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위치라는 그 교회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12월 25일은 우리 인류 전체가 현재적으로 하나의 참 축제와 같은 어떤 연말에서 새로운 새해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위치가 모든 인류에게 세팅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알려주는 표지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에 이런 걸음을 걸어서 안 되는데 왜 이래 됐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런 걸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517년만 연연해가지고 교회의 시작이 마치 1517년부터 올바른 것처럼 그게 그만 연연해가지고, 그럼 1517년 전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불교 형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형태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은 그대로만 막 제외두고는 우리만 옳다, 여기만 어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 오만한 자세 같은, 그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민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유대인의 어떤
한 어떤 사람으로 유대인의 종족에서 났다 그래서 출생한 그 현적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그 흐름에서만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크게만 연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또 고려하는 그 요소도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성경이라는 요소를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에 나타나는 만왕의 왕 되어지고 만군의 주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표현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제한되게 이스라엘에게만 두느냐,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창세기 2장에 가야 되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할 때 교회가 여기서부터 다 하고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요소가 그래 있는 거죠. 만물 위에,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그 교회 위치, 창세기 2장에서 보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12월 25일의 개념이 이게 아주 딱 맞아가는, 이빨이 확 맞아갈 수밖에 없는, 깨닫는 사도 바울, 탁 하나 딱 빈터 딱 털어주니까 바른 자세로 걸어가는 모든 개인의 위치에 교회도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는 12월 25일을 보는 거죠. 교회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1년의 절기 중에서 교회가 잘못 걸어온 것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대상해야 될 교회가 지금 아주 너무 지엽적으로, 너무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자체를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어떤 종단 안에만 딱 집어여가지고 나는 어떤 인류 전체에서, 그야말로 인류 전체 70억 인구 중에서 한 20% 정도를 제한하는 그 범위만 두는 이런 거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만물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인데, 지구뿐만 아니라 전 인류 태양계 은하계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도 있을 수도 있는 그 인간, 그 전체에서 구세주인데,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제한되게, 너무너무 제한되고,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참 종교적인 여러 가지 구분들을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다소 지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잖아요. 다소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는요, 이 사도 바울의 환경하고 분명히 관계됩니다. 우리가 바로 개인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처해진 경력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 남들하고 차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 나름대로 상급인데, 그걸 상급을 하지 않고 삐뚤어지게, 나는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랬지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하면은, 사도 바울은 바른 길을 고민하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만 딱 틀어주면 바로 가지만은 그 불평하는 내용이 바르지 않는 행동으로 계속 넘어오던 일이 있으면요, 그걸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일일이 그 틀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도 틀어지고 저것도 틀어지고, 틀어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표가 나는데 계속 하지만은, 계속 역사하지만은 개인이 볼 때는 이건 예사롭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난번에 이랬는데 또 있겠지 타성에 젖어갖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게 우리 인간.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자주 접근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참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서로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벌어지는 그 간격은요, 개인의 살아온 패턴하고 반드시 연결이 있어요. 그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수가 있다는, 돌이키지 않는. 우리가 지금 교황의 모습을 우리가 그래 봐야 돼요. 교황 제도가 2012년까지 남아있다는 것에, 잘못되어졌다고 분명히 핀트를 그동안에 오래전에 준 거 아니에요. 590년, 1096년, 1517년, 이거는 500년 단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인이라.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2012년까지 왔어. 비로소 이걸 갖고 지금 현재 2012년을 계기로 하고 지금 590년의 사건에 대한 이 내용에 인류 전체에 영향 준 것을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절기를 통해서 12월 25일을 통해서 유대인들까지 포함되어지는, 합해지는, 그리고 12월 25일과 1월 6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구분되어지는. 왜 12월 25일이고 왜 1월 6일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옳다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12월 25일을 전 인류 가운데 참 이렇게 크리스마스란 말로, 성탄제란 말로, 그리고 연말이라 하는 이런 개념과 동지하고 연결되어지는, 양력 동지하고 12월 20일이 연결되어지는 이걸 통해서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이런 어떤 기회를, 이런 어떤 계기를, 그래서 교회락하는 위치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 일에 교회가 있음으로써 돌이키는, 교회가 돌이켜야, 교회가 12월 25일마다 우리가 잘못했다. 어디서 잘못했느냐? 2000년 동안 우리는 잘못한 내용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분명히 교회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르게 걸어가야 될 모습에서 교회가 회개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교회가 나타내는 그 장소가 바로 12월 25일이래요. 그렇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그러면서 1년 절기가 한 해 넘어간다 하는 이 표시가 있는데, 언제까지 교회는 잠잠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죠. 고민. 이거는 이 고민이 있으면요, 이 고민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도대체 어느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된다 할 때 막연하게 어느 교회가 해야 되느냐? 당장에 이것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럼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대한민국이 돼야 되느냐? 지금까지 설명해갖고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못한다. 못한다는 것 자체를 많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하는 것만큼 못한다는 거지.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 교회 현재 위치는 없느냐? 어떠냐? 뿔 뿌렸대. 산지사방으로 콩가루처럼 돼 있는데, 하나 해야 돼. 하나로 돼야 돼. 그 의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캐토릭도 들어와야 되고, 불교도 들어와야 되고, 캐토릭과 기독교, 개신교와 불교가요 공존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이 환경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요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교회 위치를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는 데는 바로 성탄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위치가 이제는 우리가 산에 못 잡는 거죠. 일거리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우선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우선 드러난 데는 종교로 흩어져 있는데, 종교 형태로 다양한 형태, 그걸 전체로 큰 종교들 모으고, 그렇다고 해서 힌두교까지는 들어갈 내용은 못 되고, 힌두교를 들어갈 점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하나가 뭐냐니까, 태양이라 하는 요소, 태양에 대한 모든 사람이 신앙하는 그 자체도, 그게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종교적으로 되는데, 그 논리적인 요소 이전에는 태양을 섬기는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시작에서 나왔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인류를 자꾸 모을 수 있는 데서 우리가 자꾸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면서 탄탄한 어떤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에 탄탄한 것을 두고 그러면은 종교가 흩어진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모으고 그러면은 빛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내용에서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바르게 그 참빛이 어디다? 예, 하나님이 그 햇빛이라고 하는 태양 자체가 그것의 신의 위치를 둘 때 그것에서 이제는 바르게 안내하는 그 기능이 필요하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힌두교 개념은 그 뒤부터 이제 힌두교 개념을 가면 헬라사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헬라사에 있는 다양한 어떤 신들, 만물 이해할 때 그 만물하고 태양신하고 아주 인도에 있는 그 내용하고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논리들, 엄청난 논리들, 그걸 우리가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요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1단계는 어떻게, 2단계는 어떻게, 3단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12월 25일 주변에서 화, 수, 목, 금 4일간 이야기를 했어요. 4일간은 바로 이런 세미나, 이런 어떤 절기, 어떤 행사, 축제 이런 내용을 겸하는 그래서 12월 25일과 동지학원을 연결해서 전 인류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있는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한번 인류 전체가 단위로요 고민하는 그런 기간으로 절기를 삼는 이게 한국 교회가 주도한다 이겁니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